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 이 시간에는 다니엘 6장 말씀을 본문으로 아이스의 불법 이민자 단속이 기독교인 단속이 된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부터 은혜가 좀 안 되시죠? 저는 미국 처음 왔을 때 아이스라는 이 기관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아이스 하면 얼음밖에 몰랐지 이러한 정부 기관이 있다는 것을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스는 US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의 약자입니다. 한국말로 하면 미국 이민 세관 단속국이에요. US 아이스는 2003년에 설립됐고요.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연방 법 집행기관입니다. 설립 목적이 나와 있던데요. 국토 보안 및 공공안전을 위한 국경 통제, 세관, 또 무역, 이민에서의 형사법, 민사상의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불법으로 미국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비시민권자를 찾아서 억류하고 추방하는 것이 이 기관의 주된 업무입니다. 최근에 그 미네소타주 그 연방 이민 단속 과정에서 총격으로 2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죠. 그래서 아이스 이 단속의 무력 사용을 둘러싼 공포와 또 논란이 지금 미국 전역으로 급속히 퍼지고 있습니다. 저도 들었는데 우리 교회 근처 포모나 도시에서는 아이스의 단속이 계속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 이민 세관 단속국이 불법 이민자들을 지금 단속하잖아요. 사람들에게 합법적인 그 신분이 있느냐 이것을 기준으로 단속하고 박해하고 또 감옥에 가두고 잡아가고 추방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아이스의 이러한 단속을 보면서 또한 중국과 북한 등 전체주의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독교 박해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적그리스도의 시대가 오면 아이스가 불법 이민자들만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단속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북한과 중국에서는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으면, 신으로 섬기지 않으면, 즉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로 섬기면 죽임당합니다. 성경만 갖고 있어도 북한에서는 끌려가요. 중국에서도 공산당과 시진핑에게 충성하지 않으면 힘들어집니다. 그렇게 감시하고 통제하고 억압하는 사회가 지금 존재합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 정부는 전 세계가 전체주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해요.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될 시대에 기독교인, 즉 진정한 기독교인들은 적그리스도가 아닌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을 겁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고백하고 또 종교 통합을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핍박받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과 10절에서도 예수님이 마지막 때의 그 상황을 예언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10절에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어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요한계시록 13장 15절부터 17절에는 마지막에 환난의 때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가 거짓 선지자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16절에 그가 거짓 선지자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17절에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적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고 적그리스도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 마지막 때 환난의 때에는 그들이 바로 신분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표를 안 받으면 불법 신분이 되는 것이고 매매 활동 못합니다.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스가 그때 상상을 해보면 복면을 쓰고 나타나서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가 있나 없나 확인하고 표가 없으면 잡아간 겁니다. 휴거의 시기가 언제일지 알 수 없지만 그 시기와 상관없이 이 박해와 핍박의 시대는 도래할 겁니다. 아니, 이미 어느 지역에서는 도래했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예상이 아니에요.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받고 사도 바울이 예언을 한 성경의 진리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아이스가 불법 이민자가 아니라 아이스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진짜 기독교인들을 단속하는 시대가 오면 우리는 그때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 정도까지 가지 않더라도 기독교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며 법과 제도로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입을 막아버리는 그런 시대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선교사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특히 이슬람권에서 그리고 중국에서 활동하시는 선교사님들 계시죠. 이들은요, 박해 가운데 그렇게 선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순교자들처럼 선교하면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데 엄청난 박해를 받아요. 목숨 걸고 선교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발의되었습니다. 민법 일부 개정을 통해서 교회의 종교 활동에 제한을 가하는, 그리고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못 내도록 법 제정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3장에 나온 말씀처럼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는 것이 맞죠? 말씀에 따르면 맞습니다. 국가 권력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는 국가 권력, 정부, 국가의 법 집행에 따르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단서가 있어요. 그 국가 권력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게 된다면,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갖지 못하게 한다면 그때는요, 우리가 저항해야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 보셨죠?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신상에 절하고 여호와 신앙을 포기하라고 했을 때 다니엘의 세 친구들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저항했습니다.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외치면서 풀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마 제국 시절, 초대교회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 제국에서 초기 기독교인들, 초대교인들, 그들이 황제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에,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즉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구세주임을 고백했기 때문에 그들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지금 북한에는 종교의 자유가 없지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으면 수용소로 끌려가니까 진짜 믿는 사람들은 지하 교회에서 몰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이나 북한 또는 이슬람권에 이렇게 종교의 자유가 허락되지 않는 나라들 말고 일반적인 나라들, 헌법상 종교의 자유가 인정되는 나라들에서는 점점 신앙 지키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마찬가지. 그리고 WCC 등 그런 단체에서는 종교 통합을 부르짖고 있으며 전 세계는 그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유대교, 이슬람, 기독교, 카톨릭, 불교 모든 종교가 이제 연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외치면 핍박받아요.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을 임금과 구세주로 모셔드려야만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면 이제 왕따가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앞서 보았던 마태복음 24장 9절의 예수님의 예언,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라는 이 말씀이 이제는 현실로 다가오는 거예요. 진리의 편에 서면 미움을 받습니다. 다수인 비진리가 소수의 진리를 미워합니다. 진리를 외치면 올바른 성경 가치관을 통해,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우리의 주라고 고백하면 박해받는 시대가 이미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박해의 시대에, 진리를 외치기 어려워진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 다니엘 6장 말씀이 그 질문에 대한 매우 분명한 답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니엘은 박해의 시대 한가운데에서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그리고 마지막 때를 살아갈 우리에게 하나의 분명한 삶의 모델이 됩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면 우리도 이 시대를,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보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우리 다니엘의 삶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다니엘은 습관적인 기도로 살았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 아래에 나온 말씀을 보시면 다니엘은 왕의 금령이 내려졌다는 사실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그의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줄쳐져 있는 전에 하던 대로입니다. 다니엘은 위기가 왔을 때 갑자기 용감해진 것이 아니에요. 갑자기 나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한 것도 아니에요. 그는 평소에 살아오던 삶을 그대로 살았을 뿐입니다. 여러분, 박해 시대에 신앙을 지키는 힘은 순간적인 감정이나 용기가 아니에요. 습관입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지 않으면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반드시 타협하게 되어 있어요. 평소에 기도하지 않던 사람은 압박 앞에서 갑자기 담대해질 수 없습니다. 다니엘은 기도를 숨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기도는 그의 삶의 습관이었기 때문이에요. 습관이 된 신앙은 박해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다니엘은 감사로 살았습니다. 같은 10절에 보시면 다니엘은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니엘의 상황이 감사할 상황입니까? 아니죠. 자신을 모함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법으로 기도가 금지되어 있고, 누구에게 구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사자굴이 눈앞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감사했어요. 감사 기도를 올려드렸어요. 이 감사는 상황이 좋아서 나온 감사가 아니죠. 이 감사는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에요. 환경이 아무리 바뀌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는 그런 신앙 고백이 이 감사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박해 시대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세상에 매이지 않는 사람일 겁니다. 감사는 마지막 때 성도님들의 가장 강력한 영적인 저항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 가장 중요한 것은 충성과 믿음입니다. 다니엘은 충성스럽게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다니엘 6장 4절에 보시면 다니엘은 충성된 사람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는 왕으로부터 맡겨진 그런 직무에 있어서 흠이 없고 허물이 없는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다니엘은 국가 권력과 상급자에게도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 옵니다. 다리오 왕의 명령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그런 순간이었죠.
그때 다니엘은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의 최종 충성의 대상은 다리오 왕이 아니라 메대 제국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성령의 열매로서의 충성은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한 성실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하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 그런 신실함입니다. 그래서 23절에서 성경은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사자굴에서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충성과 믿음은 분리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충성도 나오고 믿음도 나오잖아요. 이 성경이 말하는 충성과 믿음이 사실 연결이 돼요. 왜 이렇게 충성과 믿음이 성경에서 연결되어 나오느냐, 그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말로 들으면 충성 그리고 믿음 전혀 다른 단어처럼 느껴지죠. 충성은 뭔가 행동 같고, 믿음은 마음의 작용 같고, 또 충성은 뭔가 의무를 다하는 것처럼 들리고, 또 믿음은 감정이나 생각처럼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성경의 원어를 보시면 이 둘은 전혀 분리된 개념이 아니에요. 충성은 곧 믿음이고 믿음은 곧 충성이에요. 먼저 다니엘 6장 4절에 나오는 충성되었다라는 표현은 아람어로 이게 원문을 보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가 뭐냐면, 충성이라는 그 의미는, 원어적인 의미는 신뢰할 수 있는, 믿을 만한, 확고한 그런 뜻입니다. 단순히 상급자에게 잘 보이려고 열심히 일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사람은, 충성된 다니엘은 안심하고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라는 평가예요. 한편 다니엘 6장 23절에서 다니엘이 구원받은 이유를 설명할 때 여기 믿음이라고 나오죠. 믿음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데, 여기서 믿었다라는 개념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지적인 동의, 즉 하나님이 계신다고 나는 믿는다라는 수준의 믿음이 아니에요. 이 단어는 신실한, 변함없는, 끝까지 지킴, 지속적인 충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말은 대부분 한 번의 결단으로 뭔가를 확 믿어버리는 그런 게 아니라 평생의 태도, 그것을 가리켜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끝까지 떠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상황이 바뀌어도 방향을 바꾸지 않는다라는 것이 바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의미예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충성과 믿음이라는 개념은 신약으로 넘어가서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믿음을 뜻하는 헬라어가 우리가 잘 아는 피스티스라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 역시 단순히 마음속으로 동의하는,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을 믿어, 그런 믿음이 아니라, 피스티스의 믿음은 신실함을 포함하고 있는 믿음이에요. 신뢰하는 것, 그리고 동시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 이 믿음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 시대 때 그 상대방에게 믿음이 있다라는 말은 그 사람이 약속을 잘 지키고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관계를 유지한다라는 뜻으로 사용됐어요.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우리가 말로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믿음은 반드시 삶의 방향과 태도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다니엘 6장에서 말하는 여기 충성과 이 믿음은 같은 뿌리에서 나온 두 표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충성했고, 다니엘은 하나님께 충성했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된 겁니다. 충성과 믿음은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그의 믿음은 입에만 있지 않았고 그의 충성은 상황에 따라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니엘을 두고 충성의 사람이라고도 말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믿음으로 충성했던 다니엘은 신앙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창문을 닫고 몰래 기도하지 않았어요. 잠시 타협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진짜 신앙, 진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2절과 33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특히 마지막 때 너무 중요해요. 다니엘 6장에서 이거 그대로 이루어졌죠. 다니엘은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했고 하나님은 온 제국과 역사 앞에서 다니엘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아이스가 불법 이민자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을 단속하는 시대가 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다니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기도는 습관이 되어야 하고, 감사는 환경을 초월해야 하며, 충성과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과 11절을 보시면 성령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11절.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습관적인 기도생활, 감사, 그리고 충성과 믿음으로 신앙을 지켜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구원받고 천국 가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을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